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지난 사순절기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성경 필사도 하고 계시죠? 저도 시편 벌써 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필사를 해서 어제 완성을 했는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 이런 소절이 있었어,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내 기도로 외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먼저 벌써 써서 내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 쓰고 계신 분도 계실 줄 아는데, 혹시 한 세네 권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사순절기 아니더라도 필요한 분은 말씀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사순절기 그 환절기울에서 몸이 아프셨던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바빴습니다. 정말 오늘 단위에 서기 직전까지도 이 일하다가 저 일하다가 이 일하다가, 저희가 토요일날 전교인 전도데이도 있죠. 또 홈커밍 데이도 있죠. 준비할 것들이 다음 주엔 또 특세가 있고 또 부활주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법원에 제출해야 될 그런 이러저러한 것, 서류들 변호사님 보내주신 거 검토하고 살펴보고 또 필요한 자료들 보내드리고 또 내일 또 총회 재판이 있어요. 또 거기에도 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챙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눈코 뜰 새 없이 그 몇 가지를 막 동시에 하면서 참 버겁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총회재판국 재판, 노 회장님을 대상으로 한 그 재판인데, 그 내용이 다 우리 세봉천교에 관련된 것이고 저희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재판에서 총회 재판을 불의를 행하고, 또 이제도 그것을 막 법원에 제출하려고 이렇게 또 짜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방관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는 한 대응을 하고, 좋은 목사님이 변호인으로 또 선임이 되셔서 또 저희를 대변해서 내일 가서 이제 변호를 하실 텐데,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단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총회가 바뀌어야 돼, 우리 재판국이 정말 새롭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통의 터널을 더 지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 고난의 종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이죠.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3일 예배 때마다 우리는 성경 속의 요셉과 모세, 그리고 다윗과 이사야, 예레미야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각 성경 인물의 각 사람의 모습 속에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 흔적이 그들 가운데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정말 요셉의 모습 속에 그 모습이 고스란히 있고, 또 모세의 삶 속에, 그리고 다윗 왕에 대해서, 그리고 선지자로 온 이사야의 메시지 가운데, 또 예레미야의 그 모든 눈물과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지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 수요일마다 3일 예배마다 그 모습을 함께 보았. 이제 여섯 번째 시간 고난의 종의 주제는 이번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따라해볼까?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이 야곱의 하나님이 바꾼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야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가운데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서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요새 전쟁 뉴스 보시죠, 그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가지고 큰 3차 대전까지 가면 안 되는데 온 세상에 들썩들썩하게 하는 그러한 전쟁들, 미사일이 오고 가고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 지역에도 그런 미사일이 떨어지고 그런 폭탄이 떨어지고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선박이 파괴되고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도 참 염려하면서 그 상황을 보고 있는데, 거기 이스라엘, 그죠? 오늘날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는 이 민족이라는 개념이 참 중요해요. 사실 대부분의 나라가 오늘날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수많은 인종이나 민족이 섞여서 나라가 됐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뭘 기반으로 해요? 민족을 그죠? 어떤 민족, 종족 단위로 나라가 거의 구성이 돼요, 그죠? 세월이 흘러오면서 민족 단위로 이렇게 나라가 구성이 되고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혼란이나 전쟁이나 싸움이 있는 나라들 가만히 보면 두 개, 세 개 민족이 섞여 있는 나라들, 뭐 쿠르드족도 이제 여기저기 걸쳐져 있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2차 대전 후에 아무렇게나 줄을 그어서 나라가 독립을 했는데 무슨 후투족, 무슨 족 이렇게 막 두 개 이상의 부족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 서로 한쪽 힘이 세면 억압하기도 하고 이래서 막 그래서 많은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오늘날에도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족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나라라는 개념이 있지만 성경은 종족, 민족, 모든 족속이 마지막 때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족은 큰 집단이지만 같은 언어와 같은 생활 양식, 같은 땅에서 이렇게 한 핏줄 안에서 살아온 그 민족 단위가 어떤 하나의 인격체처럼, 그러니까 한 사람,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처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죠? 선택하여서 부른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내 씨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이스라엘 12아들을 낳아서 그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게 좀 자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자부심이 저는 많이 있어요. 요즘 오늘날 세상에 정말 이처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추앙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존경을 받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나라는 반도에 있어가지고 수많은 외침을 겪었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나라도 대륙으로부터 바다로부터 수많은 외침을, 그 고난의 세월들을 겪어낸 민족이 우리 민족인데, 그래서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였고 또 어떻습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 가운데 온 나라가 처참하게 다 파괴되고 무너져 버린 정말 거지 같은 나라,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그것도 한 나라가 둘로 짜개져 가지고 반반으로 나누어진 이런 비참한 분단의 국가, 오늘날까지 분단으로 남아있는 국가가 거의 2개, 3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분단의 국가, 참 얼마나 한많고 고통이 많은 민족. 그런데 요즘 세상에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인기가 많아요. 한국 화장품도 인기가 많고 반도체도 인기가 많고 K컬처 해가지고 노래, 음악, 춤, 드라마, 영화, 모든 것에 있어. 방산 무기면 무기, 온갖 것에 있어서 외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다 살기 좋은 나라 외국으로 다 이민 갔잖아요. 요즘은 어떤지 아세요?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유학 갔다가도 그냥 한국으로 오려고 그래요.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하고,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방문을 하고 우리나라를 동경하고 우리 민족을 동경해서 우리나라로 계속 와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막 한밤중에 돌아다녀도 별로 문제가 없잖아요. 다들 신기해요. 어떻게 오밤중에 여자가 돌아다녀도 해를 안 입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그리고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 버스를 타면 버스, 무슨 북한산에 올라가면 북한산, 5만 가지 모든 거를 다 사람들이 선망하고, 한국 음식들, 김치뿐만 아니라 5만 것들을 외국 사람들이 다 따라서 먹고, 드라마에 나온 김밥이며 다 따라하고 노래 따라하고, 그래서 참 오늘날만큼 세계적으로 우리 민족의 위상이 올라간 때가 역사 유래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자부심이 느껴지면서도, 그러나 20, 30년 전에는 우리나라 다 뭘로 유명했느냐? 선교하는 나라로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정말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난 그러한 나라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나라로 그렇게 유명했었는데, 그런데 다른 것으로는 많이 유명했지만 신앙적으로, 선교적으로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많이 좀 약해지고 쇠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들이 좀 비어가고, 다음 세대들이 출산율도 저하되고 적은데 세상에 즐길 것, 놀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이 교회보다도 세상에 더 바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민족주의, 민족의 어떤 우월성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다 족속들이 나요. 족속들, 그죠? 이웃 나라들도 다 민족 단위로 돼 있어요. 뭐 바벨론이나 뭐 페르시아 같은 큰 제국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든 나라들, 이스라엘 주변에 모압이며 암몬이며 에돔이며 뭐 아말렉이며 블레셋이며 전부 다 민족 단위, 민족 단위. 그래서 이 민족이라는 것, 그 족속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그래서 어떤 경우는 복음이 들어가서 한 민족 전체가 복음화되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 우리하고 비슷한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죠? 창세기 아브라함 족장들을 불러가지고 그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의 종사에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와서 나라를 이루고, 그러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다 흩어지고, 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셔가지고 훗날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게 한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는 고난의 종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에 나오는 그 고난의 종에 대해서 전통적으로는 이 고난의 종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이사야서에 고난의 종,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나오는데, 현실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너무나 고난이 많잖아요. 외침이 많고 공격이 많고 고통이 많고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고통들을 생각할 때, 이사야서에 나온 그 고난의 종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여겨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사야서 40장에서 55절에 나오는 그 고난의 종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진정 고난의 종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이스라엘과 고난의 종 사이에, 그리고 진정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사이에 유사성이 있고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가지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 첫째, 이스라엘과 예수님 사이에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고난의 종 측면에서 비슷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는 선택을 받고 소명을 받은 것이 비슷해요, 그죠?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나의 택한 나의 종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 누구예요? 이스라엘 향하여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고 만민에게 복이 되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말 만민의 구원을 위해, 만민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 택함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 소리가 있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변화산상에 가서 예수님이 눈에 부시도록 변모한 그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저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내 기뻐하는 자,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모든 열방 중에, 모든 민족 중에서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받은 진정 소명을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고난이에요. 고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고난을 생각해 보면 그 고난은 대속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쪽으로는 애굽이 있고 다른 쪽에는 아시리아와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큰 나라들, 또 로마 이런 나라들 가운데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무너지고 모두 다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고 디아스포라가 된 그런 한많은 역사를 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오늘날 이스라엘이 재건된 2차 대전 끝나고 불과 100년도 안 됐어요. 거의 2000년 가까이를 나라가 없이 떠돌다가 이제 겨우 나라가 생겼는데, 오늘날도 중동에서 끊임없는 그런 분쟁과 소요 가운데,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이나 바사 그런 모든 나라 가운데 포로로 끌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자신들 죄 때문에 망해가지고 끌려갔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열방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또 그 세상 모든 족속의 여호와를 알리는 과정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전에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여기 조그만 가나안 땅 안에서, 여기 안에서만 우리 하나님 이렇게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멸망하고 산산조각 나서 온 천지 사방을 다 흩어지게 됐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무엇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만을 다스린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의 주가 되신 하나님, 온 열방의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선지서들 보면 모든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다 나와 있어요. 주변에 당시에 알려져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다 열거되어 있는 걸 보고, 이스라엘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온 세상의 통치자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 제국을 보면서 이 나라는 내가 만들었다, 내가 세웠다라고 교만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한순간에 낮추셔서 들에서 이슬을 맞으면 소처럼 풀을 먹게, 미친 사람처럼 광인처럼 만들어서 몇 년이죠? 3년인가요? 7년인가요? 왕이 거짓골을 하고 광인처럼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가 돌아오게 하셔서, 진실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게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허락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그가 다시 정신이 온전해져서 바벨론 왕국의 왕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 그때도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게 하신데, 그런 정말 나라가 망하고 흩어지고 온 세상에 흩어진 그 역사를 통해서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여서 그 복음이 온 사방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이 됐지만, 그것을 계기로 세상 모든 나라들, 열국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끔 하도록,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기 위한 그 섭리 가운데 그런 고난의 역사가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고난당하심,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고통당하심으로 진정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아버지께로 이끌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짊어지셨잖아요. 그래서 이 대속적인 고난에 있어서도 이스라엘과 예수님이 이렇게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비천함과 멸시의 차원에서도 연결이 되죠.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짓밟히고 멸시받는 그러한 민족, 초라한 민족이 됐어요. 어디를 가든지 손가락질, 나라 이런 것도 서러운데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다 흩어진 데도 온 유럽이며 뭐 아시아며 이스라엘에서 가는 곳마다 자기들 유대인들 공동체를 만드는데 수도 없는 핍박을 당했어요. 수도 없는.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에서 가스실에서 다 처형을 당했죠. 그 유대인들은 미움을 받고 질시를 받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오늘날에도 유대인 하면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에 베니스의 상인 셰익스피어 작품 맞죠? 거기서 유대인이 뭐예요? 이렇게 살점을 떼가겠다고 이렇게 돈을 갚지 않으면 살점을 떼가겠다고 그 희곡에서도 나오는 거 유대인 잔인하고 끔찍하고 교활하고 욕심장이고 막 이런 모습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민족이 유대인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물론 유대인들에게 당한 거지만 온갖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고 발가벗겨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고통과 수치 가운데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통하는 게 있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열방의 빛으로 부르시고 그러한 사명을 주시고 장차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온 열방의 빛, 온 세상 어둠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그 말씀과 같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도록 부름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모든 고난들을 통과한 후에 장차 온전하게 회복될 것에 대한 그 약속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땅끝까지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아닙니까? 이처럼 민족으로서 이스라엘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란히 놓고 보면 비슷한 것들,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름받아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시는 빛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그 모습과 이스라엘 민족이 유사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꽤 길긴 한데 간단히 살펴보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 여기는 무슨 내용이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썼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문제, 너무나 가슴 아픈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12제자도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이방인들에도 퍼져나가는데 도리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여 영접하는 게 마땅한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동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멀리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바울도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내가 차라리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 얻었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심정으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인데 오늘 11장 25절에 보면 이 부분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바울이 예수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동족 그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이 깨달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깨달음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더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비에 대게 신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신비 영어로 하면 미스터리죠, 그죠? 놀라운 거예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감추어져 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인데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신비가 뭐예요?
이 놀라운 깨달음이 무엇이냐? 25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따라볼까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스라엘 유대인들 빼고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당시에 이방인들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 버림을 받게 된 것. 이것이 계시이고 신비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27절에 이사야 59장 20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영접할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결국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의 그것을 붙들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후에 이스라엘이 그때까지 예비되었다가 마지막 날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먼 미래의 것들이 보인 거예요. 28절에 복음을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을 하면 조상들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원수되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모든 족속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잠시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분이 채찍에 맞고 그분이 능욕을 받고 그분이 모든 핍박과 조롱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화평을 누리게 됐던 것처럼 이방인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게 시기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받은 하나님과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원수가 됐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그런데 택하심으로 말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나 여러분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택하여서 온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먼저 경험한 게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 그리고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대요. 이 말씀이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놀라운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렇게 줘놓고 하나님 아이고 내가 잘못 줬네 내가 잘못 불렀네 후회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잖아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실 때에 우리 각 사람의 은사를 주실 때에 가장 적합하게 가장 온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또한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할 수 있으면 도망가 보십시오. 한번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서 그냥 방탕하고 그냥 망하는 길로 가보시죠. 한번 여러분 마음대로 가보세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 밤에 깊은 곳에 내려가서 숨으려고 할지라도 거기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걸 쫓아. 손오공 이야기가 좀 비슷할 수 있을까요? 손오공이 막 어디 오봉산까지 가가지고 가서 뭐 소변도 놓고 막 이렇게 멀리 갔다 왔잖아요. 근데 부처님 손바닥 안에 거기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옛날 이야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는 거여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저항을 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원망하고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려고 몸부림을 쳐도 한번 택한 백성은 바로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한 바로 저 여러분들에서는 변개함이 없는 거예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견인 끊어지질 않아요. 주님이 내 손목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전에 믿음 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족 중에, 자녀 중에, 배우자 중에 믿음 생활을 놓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 만약 그 자녀를 택했다면, 부르신 것이 맞다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탕자처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따라서 세상의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서 주님을 떠나서 또 상처받아서 그렇게 원망하며 지내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다 돌아오게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오는 주일에 홈커밍 데이를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방황하고 다시 주님께로 오고 싶은데 레위처럼 나오지 못한, 중풍병자처럼 누워서 걸어 나오지 못하는 그 영혼이 그 홈커밍 데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토요일날 전교인 전도데이를 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를 택하셔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0절, 너희가 전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불순종의 자식들, 사단 마귀에 속하여서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지렛대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이방인들에 미쳤다. 이걸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그림, 유대인들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유대인들이 그 모든 고통을 당하고 버림받은 것처럼 돼버렸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이 이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커요. 그냥 말도 잘 듣고 좀 착하고 이렇게 막 그래서 긍휼을 받는 거는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근데 말도 안 듣고 떼쓰고 문제 일으키고 가는 데마다 막 사고를 치고 이런 자식인데, 그런 자식을 향하여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그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 긍휼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더 크고 놀라운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냥 점잖게 살다가 그냥 가랑비 옷 젖듯이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극적인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 정말 허랑방탕하고 세상 말종이고 정말 막 사람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악당 중에 악당이라고 일컬어지는 어쩌면 살인자 같은 그런 사람이 정말 예수를 만나가지고 변화가 돼서, 쇼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영혼이 변화돼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여서 변화된 사람들 있죠. 이제 내 죄 때문에 난 죽어도 좋습니다. 자, 남은 삶 동안에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무기수들도 있고 사형수들도 있고, 그가 살아있을 때 행한 그 모든 극악한 범죄를 생각하면 찢어 죽여도 마땅한 그런 존재인데,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양옆에 달린 두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바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지옥의 맨 끝자리에 내려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바라바가 풀려났잖아요. 예수님 옆에 있는 그 강도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에게 베풀은 그 사랑과 긍휼하심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제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바울은 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편지를 쓰다 말고 바울이 그 격정의 삶을 어쩔 줄 모르는, 좀 전까지 왜 내 동족 내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 고통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는가, 이것 때문에 애통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이 신비, 이 놀라운 깨달음이 그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그림이 그의 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니 그 하나님께 어찌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맞닥뜨리니 정말 그가 더 이상 말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큰 감격 가운데 이 외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봉천교회를 생각할 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느끼신지 모르겠어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저는 2,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여러분이 거쳐온 그 세월들, 견뎌온 날들, 그 시간들은 전 몰라요.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고, 얼마나 큰 쓰라림이 있었고, 애통함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는지. 근데 저도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 세봉천교회에 와서 위임을 받고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되는데, 강단에 서고 싶어도 설 수 없는 그 수많은 날들이 있었고, 지금도 멀쩡한 목사가 아니라고 재판에 싸워야 돼.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에는 정말 더 고통 중에 있고 고난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이런 고난의 세월을 끝없이 악한 도전과 속임수와 위에서 짓누르는 그러한 것 가운데 너무나 당연하고 말도 안 되는 거를 대변해야 되고 변호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혹여나 잘못 판단하면 어떡하나, 혹여나 잘못된 판결을 하면 어떡하나. 이 교회가 무너지는데, 그러나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의 터널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게 되고 더러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 고난의 역사를 지나온 것처럼 우리 어쩌면 지금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편안하면 십자가 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무슨 일이 없으면 그냥 나태하고 그냥 안락한 거 좋고 힘든 거 싫고, 어떻게 보면 구레네 시몬을 어거지로 십자가를 짊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짊어진 그 십자가를 나눠지라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 고난을 통해 온 인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을 더 온전히 계시하시고 그때 우리 새봉천교회가 당한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 찬송가 15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미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땅에 고난으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고통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의 역사를 통과해 온 것처럼 우리 새봉천교회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떠났던 심령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비에 동참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